리더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일 아침입니다. 어젯밤에 광화문 아리랑 기도원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아리랑 기도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밤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래간만에 참 많이 기쁘고 즐거웠을 겁니다. 뭐냐면은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쭉 있죠.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일어나서 찬송 중에서 걷기도 하고, 이런 모습, 발작 뛰는 모습까지 이렇게 쭉 하면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가 이렇게 회복돼가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계속 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광화문 아리랑 기도원을 알이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참 의미를 좀 부여해주고 싶은 이런 생각 잠깐 들으세요. 실제 우리가 아리랑인데 원래의 우리가 올 때는 알이랑, 쉽게 얘기해서 노아 홍수 심판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알이라고 발음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그 이후에서부터 엘이라고 하는 엘 이런 말을 쓰면 알이 엘로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랑이랑은 함께 넘어간다. 이리랑 아리랑 이렇게. 그를 알이랑을 그냥 대로 부르는 게 아리랑 이렇게 부르는. 두음법칙이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서 갔다 이런 의미로 오면 잠깐 얘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하나 많은 것들이 준비되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저는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2세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가 2세가 그 당시는 블레셋 시대의 당시는 지중해 근원에서 가장 해양 강대국이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의 그 지역을 완전히 정치, 경제, 군사, 교육을 다 장악한 이런 시대예요. 이 시대를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다윗에게 딱 기름을 붓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걸 통해서 시대를 딱 바꿨거든. 그럼 지금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놓고 이제 정보통신화 시대, 고도산업시대, 이거에 맞춰 지식경영 시대라는 게 쫙 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게 또한 근대사의 대한민국이에요. 인터넷 강국, 우주 강국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도 대한민국에 보면 무기를 엄청나게 많이 수출을 해요. 그만큼 군사 강국으로도 발돋움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6.25 사변을 거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는 게 이 시대를 놓고 시대 상황에 맞춰서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가잖아. 그 블레셋 시대를 갖다가 보고 준비했던 사무엘을 준비시켰던 한나, 그리고 다윗을 준비시켰던 이새의 아버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죠.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이제 세계 선교가 활발히 일어나고 그때 전 세계가 사기공화국의 사탄 나라에 사로잡힌 세상, 그래서 나라마다 사단에게 잡힌 있어갖고 정사와 권세 잡은 자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잡혀 있는데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준비되는 나라니까 하나님이 가만 내비두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뭐든지 빠르게 발전되고 빠르는 가운데 사기공화국으로 발전된 다음에 그것이 뭐랄까 악용남용하게 만드는 이런 걸로 탁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지각을 열어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시더스 사태가 준비된 거예요. 슈스템 코리아, 해피캐시, 시더스 그룹 이런 단어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 중에서 이상은 전회장 같은 사람 뽑아갖고 막 시작을 해서 막 해놨고 그것 때문에 들어와서 70%가 기독교인이었고 그 중에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날까지 다 들어와 있어. 이런 사태를 통해 갖고 진짜 시대가 어떻게 돼 시대 보는 눈을 열어주고 있고 시대 살리는 사람들 준비하고 시대 살리는 일을 준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살리는 파수꾼 이성희 변호사, 지키는 파수꾼 정길영, 그리고 세워주는 파수꾼 그 다음에 뭐냐면은 KTN 방송과 김원근 장로, 선장치대를 앞서는 역할을 담당하는 여기 유광식, 그러면 정말 기도의 파수꾼 이미경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럼 도대체 최종일은 누구냐? 솔직히 얘기 드려서 저는 보세요. 여기 살리는 파수꾼, 세우는 파수꾼, 지키는 파수꾼 이거를 다 누가 기도의 파수꾼 누가 이 이름을 붙였습니까? 그 이름을 최초로 붙여서 쓴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아니 세 사람들은 다 쳤는데 목사님은 뭡니까? 이래놓고 저의 별명은 누가 져줬냐? 정길련 고문이 져준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면 영혼의 파수꾼으로 합시다. 이렇게 별명에 져준 거예요. 내 별명을 내가 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희 변호사나 정길련 고문이나 이미경 선교사나 아니면은 정말 여기 KTN 방송과 김원근 대표는 그 이름 자체를 제가 처음부터 지어줬어요. 마치 로마 시대에 로마 복음할 때 일꾼들을 소개할 때 보호자요, 동역자요, 진짜 친척이요, 그 다음에 수고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또 보호자 있는 자요, 식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다 로마서 16장에 표를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까지 이렇게 지어주고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을 다 알려서 말이에요. 어제도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제가 차분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만히 점검을 해봐요. 그래, 역시 시더스 신탁은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 대한민국 전역에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상은 전 회장도 보고 FS도 보고 경찰관도 보고 봐라, 시더스 신탁은 이렇게 영혼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그러다가 마치 육체까지도 살리는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살려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붕 뜰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뭐 한쪽으로 쏠릴 것도 아니고 정확한 마음으로 일어났던 우리 성도님, 그런가 하면 일으키는데 도와줬던 정길영, 그리고 실제 이 메시지라고 이끌어가는 이성희 변호사, 그걸 보고 해석해서 말하고 있는 최종열, 하나하나 이걸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시더스가 어떻게 살아나고 계열사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될 것이고 시장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고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주도될 것이고 그러면서 나라경제가 어디까지 여기 살려놓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경제 대국으로 군사 대국으로 교육의 대국을 다 세워가는데 누구를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고린도 전서의 1장 26절 이하로 쭉 나 1장 1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그 뒤에 전부 능력이 하나님에 있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도 이성희 변호사가 메시지하는 걸 안 듣는 것 같이 제가 다 듣고 해석 다 하고 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어제 그저께부터 광화문을 아리랑 기도원이라고 지칭을 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그 속에 하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도 보는 거예요. 광화문 정말 아리랑 기도원의 원장 되신 이성희 변호사, 역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에,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 능통한 지성과 영성을 갖춘 정말 믿음의 사람. 변호사는 부업이었고 진짜 전도와 선교가 본업이라는 사실을 어제도 또 증명해요. 그러면서 이 안에 일어난 걸 다 한두 마디로 정리해요. 그러면서 선교, 참 선교가 뭐라고, 선교에 대한 정의를 다 개념 정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다뤘는데 100% 성경적이에요. 100% 저도 그렇게 지대하고 그런 식으로 나도 전도 선교를 해왔어요.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저를 가까이서 잘 도와줄 것 같았던 그 범정 목사님도 나에게 선교비 1푼 하나도 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본비도 받아 드시고 홍보비도 받아 드셨지만은 10원짜리 땡전 하나만큼 나한테 선교비라고 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나를 전도했다는 거에 의해서 뭐야? 그거는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나보다가 저기 깍듯이 그렇죠.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만, 그렇지만 이 복음이 본이니까요. 복음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생명 자체 심부름 했지. 고린도전서 후서 잘 읽어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물 주는 자가 따로 있어. 바울과 바나바와 여기 또 뭐요? 다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알렉산드리아와의 저기 뭐요? 아볼로와 그 다음에 바울 셋을 얘기하면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걸 했는데 내가 전했다, 내가 모았다, 다 자기 드러내는 게 불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나오죠. 오늘도 정말다가 광화문 아리랑 기도원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다 보면서 좀 차분하고 진지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세우는 걸 도와줬던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실제 저기 기도원 원장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그걸 지켜보면서 같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 전국에서 다 동시에 같이 시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시더스는 이렇게 영혼 살리고 정신 살리고 육체까지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래서 준조합은 여러분들은 망하기는 틀렸고 반드시 시더스는 살아난다. 그렇기 때문에 준조합은 여러분들 할 때 딱 하나 있다. 뭐 한다고? 살리는 말, 살리는 일, 살리는 사역만 하면 된다라고 역사로 해왔습니다. 오늘도 그런 살리는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